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아버지의 마음 일명 탕자의 비유 새벽 묵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버지에 대한 3번째 이야기인데요. 설교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둘째 아들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깊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같이 읽은 그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3가지. 첫 번째는 본문 20절에 나온 것인데 불쌍히 여기시며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22절의 본문 말씀인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인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 3번째 파트인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3가지의 소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과 살진 송아지라는 제목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또 깊이 깨달으시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둘째 아들과 살진 송아지라는 제목인데요. 자, 보시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던 아버지의 첫 번째 명령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집안의 종들에게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 1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그 앞에 첫 번째 지시사항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령에 이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지시사항을 내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시사항, 즉 명령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것처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 집안 식구 모두가 먹고 즐기자라고 이 아버지는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부터 살진 송아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오는 날에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잡는 가장 귀한 준비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송아지는 집안의 여러 마리 송아지 중에서도 가장 살이 많이 오르고 기름이 흐르는 것으로서 귀한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때 잡으려고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 송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구절을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살진 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각각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 살진 그 송아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 예비해 두었던 바로 그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미 아버지의 마음에 둘째 아들이 다시 올 것을 고대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일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가장 손님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다름이 아닌 바로 그 잃어버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손님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는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의 흐름을 더 깊이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상상을 해보실까요? 온 집안 식구들이 축제 분위기 가운데서 둘째 아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려는 잔치를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살진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는 장면을 우리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송아지를 잡는 이 광경은 모든 집안 식구들을 포함하여 둘째 아들 앞에서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끌어다가 잡으라라고 했으니 말이죠. 이때에 단칼에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르며 죽어가는 송아지를 둘째 아들도 보았을 텐데 그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집안 식구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은 반드시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지금 죽어가는 저 송아지의 그 자리에 자신이 있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송아지가 죽어가는 과정과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 송아지가 죽는 저 자리에 원래는 엄청난 죄를 지은 자신이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은 하늘과 아버지께 크나큰 죄를 지었음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송아지가 둘째 아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는, 즉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확장하는 것은 해석상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 이 설정은 다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도구로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할 때 잡으라라고 쓰인 단어는 원어에서 듀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동물을 도살한다라는 일차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지만 그 용례상 희생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희생하다라는 뜻도 같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표현된 희생되셨느니라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까 보았던 듀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둘째 아들 앞에서 죽어가는 그 살진 그 송아지를 잡으라라고 할 때 쓰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희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되어 다시 돌아온 우리를 위해 듀오라고 하는 희생적인 죽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신분에서 다시 상속자인 아들의 신분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희생적인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각, 즉 아버지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최종 판단은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 이 녀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놈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녀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탕자가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나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아버지의 이 표현은 어쩌면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핵심을 찌르는 한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 아버지의 발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묘사하는 성경 말씀의 표현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와 같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것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와 산 자, 죽었다가 사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자 그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탕자의 과정을 모두 겪으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과거의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에서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지금 아주 큰 기쁨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살진 그 송아지를 잡으라고 거침없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그토록 이 아버지를 즐겁게 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비유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나누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아버지를 이토록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마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을 때에 그것을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바냐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말씀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하리라. 아멘.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어찌 황홀하고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죄인들의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받은 자들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구속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즉 아버지와 자녀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온 우주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넘치는 기쁨에 동참해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헌신해 보십시오. 전도를 하던, 양육을 하던, 교사를 하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기쁨에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하며 같이 기뻐하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구원의 기쁨을 나누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그 살진, 그 송아지를 잡는 광경을 보면서 느꼈을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스러운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희생적 죽음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기쁨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며 여러분도 사역의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도 같은지요. 그저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적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죽었던 자리에서 일으키시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의 회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저희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